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주님의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큰 용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진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성공을 시켜야 되고,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얘기했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이유는 이게 사이클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응답받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가지고 또 고난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또 강대국으로 또 만들어줘요. 이게 계속해서 리사이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지만 기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쓰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지파 중에 자기 아버지 지파, 그리고 자기 지파 아버지 안에는 자기의 가족, 아주 연약한 그런 가족인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써요. 왕궁에 있는 엘리트를 쓰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쓰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부, 세리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믿음 있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의 큰 용사여, 기드온을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또 회복시켜주는 시간표 같죠. 이때 이제 미디안군이 13만 5천 명이었대요. 쳐들어온 미디안군이 13만 5천이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인 군대가 3만 2천 명이래요. 13만 5천 대 3만 2천이에요. 너무 사람이 적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3만 2천도 많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내가 도와가지고 승리하면 니네들이 3만 2천 명이 모여서 우리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 3만 2천도 많다. 그래서 줄여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근데 3만 2천 명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몇 명이었냐면 2만 2천이었대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전쟁이라는 게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전쟁 나면은 아무리 승리해도 우리 아군도 사망자가 있을 거고 또 다치는 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두려워 떠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두려워 떠는 자 3만 2천 중에 2만 2천 명을 하나님 보내버려요.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죠? 만 명이 남아요. 만 명. 13만 5천 대 1만 명인가요? 1만 명이 싸워야 돼요. 10배가 넘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다 하면서 더 줄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읽으면서, 과연 기드온의 300 용사는 겁쟁이였을까? 아니면 진짜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기드온의 300명은 소심한 겁쟁이였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다. 어떤 분은 기드온은 300명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 강자였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이 목사님도 이렇게 하고 저 목사님도 이렇게 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나중에 이제 300명이 남잖아요. 기드온의 300명은 적어도 겁쟁이는 아니에요. 왜죠? 겁쟁이,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을 집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제 10,000명이 그래도 이제 용감한 그 용사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아 하면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핥어 먹는 사람이랑 무릎을 꿇어 마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걸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핥어 먹은 사람은 300명이고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어 마시는 사람은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9,700명 보내 300명 남아 막 이거 갖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막 해요.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다 막 얘기하는데 그건 알 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의 숫자. 만약에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무릎을 꿇어 먹는 사람 300명을 택했을 거예요. 근데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원했기 때문에 용감하지만 300명만 쓰겠다. 딱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은 기드온과 함께했던 용사들은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구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장로님들은 헌금 많이 하는데 뭐죠? 연약한 분들, 믿음 있는 연약한 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참 신기하다고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아주 암담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라고 했죠.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의 보증 수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랬죠? 하나님이 주었다고 했지 않냐? 가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말씀 붙잡고 들어간 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불신앙한 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아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명은 저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거인들이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못 들어간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갔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가자 한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나는 주님의 큰 용사, 나의 미디안이 있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진짜 나를 괴롭히는 미디안이 있답니다. 이거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 가난, 인간관계 문제, 무기력, 여러 가지 친구 아니면 새는 경제, 게으름, 무능, 여러 가지 사단이 만들어 온 틀, 잘못된 생각, 염려 체질,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영적 문제들, 조급함,
소극적인 우울함, 그다음에 나를 핍박하는 자,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중독, 알코올, 게임, 도박, 열등감 이런 나의 미디언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 있는 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거를 이겨내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새는 경제가 있는 분들은 또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미디안이 뭐냐면 전도 현장이에요. 막상 전도 현장 가니까 깜깜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떻게 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진짜 깜깜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느끼는데 그런 미디안 현장을 미디안처럼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싸워서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오늘 사사기 6장 12절 믿음의 고백을 하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사무엘도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그럼 막 준비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온전한 범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범죄는 어떻게 되냐? 피제사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시키면 나의 미디안이 꺾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나의 영적 문제,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꺾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런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배 성공하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성공하고 심야기도, 가정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깊은 기도.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히스기야 왕 얘기죠. 이르되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오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기는 이제 14만 5천이죠. 14만 5천이 송장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4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먼저 아수르 왕이 살아남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왕이 또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또 칼 맞고 죽어요. 또 정치적 싸움이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기도가 영적인 싸움에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 밟기 신앙 고백하기.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 얘기죠. 가나안 땅 다 줬다. 가서 밟아라. 너희 거다. 딱 그럽니다. 우리 현장, 우리 전도 현장, 우리 교회 현장, 우리 지교회 현장,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밟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밟을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전도 캠프 때 1시간도 전도 안 했거든요. 살짝 돌았어요. 근데 8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고도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또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운동할 영혼들도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할 제자들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기,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돕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 현장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은 뭐냐?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온전한 예배, 깊은 기도, 땅 밟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단을 꺾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꼭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큰 용사라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미디안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 영적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된 현장에 진짜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것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